2015년에 국제연합위원회에서 새로운 나이 기준을 선정해서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 그리고 80세에서 99세까지가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준이니까 요거에 맞추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건 객관적인 기준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을 젊어도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노인이고, 또 나이가 많아도 나는 젊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젊을 수 있는 거죠. 갈렙, 구약성경에 나온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12명의 한 명이었죠. 정탐 후 그는 여호수아와 불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했습니다. 대다수의 부정적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총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80세 경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5년이 더 흘러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헤브론 땅을 자기 가문을 위해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러니까 40년은 광야에 있었고 5년은 정복전쟁하느라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갈렙은 85세이 되었어도 내가 원康건강하니까 85세까지 살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적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년 전에 정탐했던 그날처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갈렙은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근데 갈렙은 좀 예외적인 것 같죠. 네. 사실 뭐 갈렙이 어떠냐는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냐는 중요한 겁니다. 네. 젊어서는요 의욕이 넘치죠. 근데 나이가 드는 그 특징이 뭐냐면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서 의욕이 떨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지냐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독립이었습니다. 그 꿈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들이 따르던 다윗의 아들 왕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왕국을 세우신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번 그들을 만나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고 또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최소한 6명의 사도가 갈릴리의 한 마을에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만나자고 했으니까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다가 지쳤을까요? 베드로는 지난 한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어부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끌고 다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밤에 그렇지만 그들은 고기를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러나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번의 그물질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날 그 새벽 그 호숫가에서 주님이 베푸신 그 조반을 마친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예 라고 대답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양을 맡기시죠. 3번이나 이런 질문을 반복하시고 대답을 반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소망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주님의 양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후 여러분 제가
주보에서 드린 대로 18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실로 진실로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 하실 때는 항상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밑줄 쫙 보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젊은 시절과 늙은 시절을 구분하여서 옷을 입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젊을 때는 스스로 옷을 입는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간다. 마치 지금처럼 작은 제자들 몰고 와서 밤새 물고기 잡고 싶으면 잡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한다. 왜? 힘이 없어서?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팔을 벌리면 다른 사람이 옷을 입혀준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너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 강제하는 의지에 이끌리게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9절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이유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은 때가 AD 30년이라면 AD 64년, 한 34년 후인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합니다. 주님이 먼저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이후에 베드로도 주님처럼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뭔 얘기예요? 너도 나를 따라오면 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근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고 며칠 안 돼서 승천하셨어요. 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4년 동안 그 이후로 따랐다는 이야기는 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순교하기까지의 34년의 삶은 자기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 이 세상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확장,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온전히 사로잡혀 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의 꿈에만 사로잡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이 결론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는 시간, 또 젊음, 또 늙음, 또 기회, 또 죽음, 그리고 심판,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청년일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전도서 말씀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청년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청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다수가 청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청년 얘기하면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청년이에요. 다. 대다수가 아니라 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냐면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원하는 대로 살아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사실 청년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청년들이 이렇게 합니다. 청년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꼰대는 아닌 거예요. 솔로몬은 뭐가 꼰대냐면은 노인이 돼서 나이가 먹어서 젊은 사람 입장을 생각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꼰대인데 자기도 젊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의 느낌으로 얘기하면 꼰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장년이어도 청년을 장년의 눈으로 보면 꼰대인데 자신이 장년, 노년이 되어서 청년 그 자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꼰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젊음의 특징이 뭘까요? 젊음의 특징은 시도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험을 즐기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사업도 하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인 게 하면은 결혼해서 평생도 살 결단을 내리는 때가 바로 젊은 시절인 거죠. 인생을 꿈꾸고 계획하는 때가 젊은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9절 뒷부분을 보니까
솔로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로 폭탄을 던집니다. 이 사실로 던지는 폭탄을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말 줄이기를 좋아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 바밍 이런 뜻이겠죠. 시도는 마음대로 하지만 그 결과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음의 특권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결과도 책임지겠다는 자신감과 정직성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것을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사라집니까?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지 않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와 반드시 계산을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솔로몬이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9절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10절을 잘 보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너에게서 떠나가게 살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산다. 무슨 말이에요? 젊음을, 시간을, 정력을, 기회를 주어진 것을 마음에 근심을 일으키고 몸에 악으로 남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나 가족이나 공동체나 이웃의 마음이 근심이 되고 그들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으로 남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젊음의 자유가 죄를 지을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젊음, 정력, 기회를 죄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바르게 투자할 때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은 11장 8절 뒷부분에서 10절 뒷부분에서 8절 지난주 우리가 본 8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했죠? 8절 뒷부분에서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렇게 하였죠. 저는 지난주에 8절 뒷부분을 설교하면서 이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설마 이런 말을 했을까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숙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아예 어릴 때 검은 머리가 있어도 또 헛되다. 젊어도 헛되다. 이걸 또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 나이가 먹어서 헛되다고 했다 했는데 너 그거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콕 집어주듯이 젊어도 헛되거든. 어려도 헛되고 검은 머리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어리고 젊어도 기회가 많고 힘이 넘쳐나도 다 예쁘고 다 핸섬하고 다 멋있어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그 모든 것은 조건이고 기회이고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 받은 그것을 잘 사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많은 것만큼 더 나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 사람이 항상 한없이 젊을 수만은 없습니다. 1년 전에 자기 사진과 비교해보면 누구나 알겠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청년일 때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이 모든 가치의 최종 척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청년은 넘쳐난 힘으로 인하여서 자신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스승인 솔로몬은 청년일수록 하루빨리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길을 제시해 주려고 자기 자녀나 젊은이를 보면은
인생을 돌아가지 말고 바른 길로, 지름길로 가라고, 첩경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 정말 힘이 펄펄 넘쳐날 때 16, 17 이때 어른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가 잠시 방황 한 1, 2년 했는데 그 결과로 3, 40년을 열심히 살아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은 젊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아직도 그의 말씀을 듣는 우리, 아직 주님 안에서 젊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써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 삶에 언젠가는 정말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때로 가까이 가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그것을 서론격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곤고한 날이 온다. 그 전에 기억하라는 거죠. 곤고한 날 반드시 온다.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발전시켜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 이게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내일 하나님 불러가셔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복된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1년, 2년, 10년, 20년 산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낙이 없어요. 참으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해, 빛, 달, 별 어둡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전쟁이나 가뭄이나 또 전염병이나 또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이런 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라는 경고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재난이 계속 몰려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데 그 결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그 위에 허리케인이 오고 그 다음에는 전기가 끊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그런 것이 계속 몰려옵니다. 나의 잘못이 전혀 아닌데도 삶의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고 내 원이 아닌데도 아무것도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것을 헤쳐나갈 힘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3절부터 솔로몬은 이 사람이 어떻게 노쇠해지나 어떻게 늙고 병드나를 아주 자세하게 이 3절부터 쓰고 있는데요. 잘 보니까 첫 번째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건 아마 팔과 다리가 약해지고 힘이 없고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노인이 되면서 허리가 점점 굽는 것을 말합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친다는 이야기는 치아가 빠지고 결국 잇몸만 남으면 음식을 먹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눈이 점점 보이지 않아서 어둠 속에 거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또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이거 뭐겠어요? 이거는 청력입니다. 청력을 점점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한번 다시 나온 거죠. 잘 씹지 못함으로 씹는 소리가 안 나고 오물오물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청력이 없어졌다면 그런데도 이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추적이는 소리를 똑히 들려가지고 예민하게 잠에서 깨요. 깊은 밤에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박지 세워야 하는 날이 오래 올 수도 있습니다. 깊은 잠 한 번 자보는 것이 꿈이어서 정말 약이라도 의지해서 잠을 자고 싶은데 약을 의지했다가 더 나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자기는 멋있게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남들이 들으면 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기에 괴로운 음정을 내는 겁니다. 저처럼 목사가 앞에 서서 틀린 음정을 내면 여러분이 괴로워지는 거죠. 비브라토도 이게 자기가 내려고 멋있게 내는 비브라토도 멋있는데
음정이 떨어져서 비브라토가 딱 생기면 이거 듣기 괴로운 거죠. 또 호흡이 부족하면 이 사냥하기가 참 힘들죠. 엄두를 내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도 다리가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놀란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용감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겁이 많아집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얘기는 이 살구나무는 이제 아몬드나무인데 아몬드나무가 꽃이 피면 온 천지가 흰색으로 변하듯이 머리가 새하얗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물감 안 바르면 새하얘집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도저히 주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물감을 발랐습니다. 자, 다음에 메뚜기도 집이 된다. 아무리 작은 것조차도 들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 좀 해요. 5절에 뭐라고 되냐면 정욕이 그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나 몸에나 어떤 것에도 아무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좋겠어요? 그러면 평화롭겠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고 싶어하는 생각도 없고 아무런 어떠한 것에 대한 욕심이 없다. 옛날 개혁에서 이걸 원욕이라 했어요. 원욕. 저 그 번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욕구, 모든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때가 기운이 진화해서 하나님께 갈 때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순간의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가 있는 그곳,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조문객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의 시신을 놓고 우리를 시신을 예쁘게 화장해갖고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비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유족을 위로하면서 또 종을 쳐서 조문객들을 불러 모아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6절에 보니까 장례 예배를 마치고 무덤으로 들어간 그 몸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은줄이 풀리고 사람 몸 안에 줄이 많죠. 힘줄 같은 줄. 아무 쓸모 없어집니다. 금그릇이 깨지고 우리 몸에 그릇같이 생겨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 이것도 굉장히 오래가지만 결국은 깨집니다. 항아리가 생겨서 깨지고 항아리를 우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그 안에 물을 담기 위함인데 우리 몸은 어떤 면에서 물을 담는 항아리인데 죽은 이후에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항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는 깨진 항아리일 뿐입니다.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건 뭐 번역 여러 가지인데 어떤 번역은 우물에 가서 이렇게 도르래를 통해서 물을 길어 오르려면 도르래가 필요한데 그 도르래가 깨진다. 이건 아마 손과 발이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빠르게 진행되느냐 늦게 진행되느냐의 차이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례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에서 사는 것을 먹으며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난 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몸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흙 속에 산산조각기로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몸 이야기고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요 7절 뒷부분에 보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단지 흙을 뭉쳐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에게 영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영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한 사람이 부모에 의해서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 그때 부모를 통해서 영혼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그대로 와서 우리가 죄인으로 죄로 오염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죄로 오염된 성품을 가진 우리 영은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사사나의 상태로, 영적 사사나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택정하심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은 그의 영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살아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서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생애 가운데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영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고 부활한 몸도 역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좀 미루자. 좀 미루자. 또 미루고. 이제 또 미루자.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 기회에는 딱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사람은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청년일 때도 놓치고, 중년일 때도 놓치고, 또 장년일 때도 놓치고 또 노년일 때도 놓친 그 사람이 죽음의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주어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서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다시 한번 권고하죠.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됩니다. 돈도 사랑도 명예도 젊음도 다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래에 있다면, 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다면,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초부에 써드린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참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오늘 했어, 오늘. 근데 내일 됐으니까 어제 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오늘이잖아. 근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려면 권면할 사람이 있어야죠. 가정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신앙 공동체가 있고 이웃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신앙으로 함께 가면서 피차 권면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끼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져서 완고하게 돼서 죄를 짓고 또 지다 보니까 이제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심령이 되도록 서로에게 피차 권면해. 그것을 매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라고 이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귀한 결단을 합시다.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자신이 정말 기회를 잃기 이전에 오늘 여기에서 주님과 관계를 더욱 회복하고 주님과 이 한 주간을 동행하기 원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면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주님 앞에 그 결단을 기도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